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메마르고 하나님 거칠고 어지러울지라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 리더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취업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 M4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또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오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간구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패 좀 끼치면 어떻습니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대로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저다. 아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회를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 온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자는 부정하며 이런 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돌로 치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문밥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눈에 띄는 날에는 돌에 맞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그러면서도 외롭고 사람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오시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 예수님, 그분이라면 저 이웃 동네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준 사람이라고 하던데 혹시 내 병도 고쳐주지 않을까? 이틀 뒤에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수많은 군중에 입사인 예수님 근처에 갈 방도가 없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이웃 동네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라 지체할 시간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문 밖을 나섭니다. 밖으로 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두려움 때문에 어깨가 움츠러들고 발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로 돌아갈까? 그분께 뭐라고 해야 하나?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 만나는 게 더 나으려나? 갖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생각합니다. 그래, 결정했어.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어. 그분께 내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한번 간청해 볼 거야. 그녀는 천천히 군중들 쪽으로 몸을 옮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대로 들어갈 수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움찔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불결하다고 규정된 사람이 수많은 군중 옆을 지나 어떻게 예수님 옆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여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여인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여인이 길을 트기 위해 밀고 지나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 여인은 패기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사람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꾸만 보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분을 못 만나면 어쩜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그녀는 움직입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을 뚫고 그분 앞에 다다를 때까지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접촉해야 합니다. 그것이 괴롭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러고 살았으니 그냥 놔둘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그 여자는 뻔뻔스러워지리라 결심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나를 스치는 사람들이 모두 부정을 타면 어떡하지? 내 손이라도 스치는 사람마다 재앙을 만나면 어쩌나? 이런 온갖 나쁜 생각도 오늘은 잠시 접어두려고 합니다. 몇 걸음을 옮겼을까? 여인의 손끝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만져집니다. 그분을 꽉 붙잡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부정한 자가 그분을 잘 못 만지면 그분도 부정한 자가 된다는 생각에 거의 도망가다시피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려옵니다. 전율이 느껴지고 고통이 멈추고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몸 안에서 12년째 흐르던 피가 멈추었습니다.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었네. 내 병이 사라졌어.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성장한 민족이라서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중국 상해경에 나오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뜻으로 쓰여왔습니다. 예의나 예절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말이며 또 고조선 시대처럼 한때 긍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던 중국이 조공을 잘 바치지 않거나 늑장을 부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제때 조공을 잘 바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 조공물의 내용은 갖가지 값비싼 선물과 10대에서 20대 처녀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치스러운 역사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었거나 조공물을 잘 바치지 않는 민족이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오만불손하고 적대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고구려에 대해서는 예의도 모르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저질 민족이라고 역사책에 써놨습니다. 그러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을 얻는 대신 우리는 오랜 역사 동안 늘 주변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상처받고 피 흘린 기억으로 인해 피해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문화적 사대주의에 시달려야 하는 불명예스러운 부작용을 겪어야 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한이라는 단어가 이런 역사 속에서 탄생한 것은 아닐까 하고 유추해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의를 차리다가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녀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피와 체면을 무릅쓰고 군중 사이에 있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런 만남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그 맹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체면과 창피를 무릅쓰고 주님께 간청함으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충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평화롭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교만하고 예의가 없다고 오해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 이와는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0장 34절에서 36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시끄럽고 요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출생부터 불명예를 안고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 당시 시각으로 볼 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그들의 통념과 조상 때부터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한 충돌과 대립을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상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집 밖으로 나와서도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도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옷단수를 허락 없이 만져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오랜 기간 동안의 투병 생활로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많은 의사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여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아성은 어땠을까요?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 또한 희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태라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그녀가 집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폐를 끼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자신감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은 담대함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함으로써 생기는 자신감은 다른 사람의 호의와 도움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오는 은혜의 의미를 훨씬 잘 이해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짜라는 것입니다. 이미 값이 다 치루어졌고 받는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0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고의 답례는 그냥 손을 뻗어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께 폐를 좀 끼치고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귀찮아할 만큼 따라다니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징징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우아한 모습 보여서 뭐에 쓰겠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있는 모습, 그분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